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식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오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KBS에서 성탄 특집으로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탐사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의 진짜 출생 연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AD 1년이 아니라 BC 3년이고 태어나신 날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역사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께 의미 있는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태양신의 축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날짜가 부정확하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정말 가당한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생일이 정확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생신을 양력으로 지내지 않고 음력으로 지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력 생일은요, 늘 해마다 날짜가 바뀝니다. 이건 참 저에게는 굉장히 큰 난감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축하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받은 달력들은요, 음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모님의 생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양력에 정말 머리를 짜서 음력 생일 정확한 숫자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해는요, 생신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하루나 이틀 늦거나 일찍 그렇게 생일 축하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생신 날짜가 이렇게 부정확하고 해마다 왔다 갔다 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생신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고 허구적인 인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 중요하지 메시아가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태어난 시가 언제인지는요,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해에 태어났는지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 샤머니즘을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뭐를 중시합니까? 때와 시간과 연도와 달을 중시합니다. 그 속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은요,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서 속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큰 별도, 천사도, 동방박사도, 목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황금, 유향, 모략에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는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신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복음서에도 볼 수 없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어떤 크고 기쁜 소식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항상 그 말씀은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정말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에너지가 가득 찬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요, 바라 동시에 폭발하는 그런 폭탄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면요, 그 즉시 그 말씀이 무엇이 되느냐? 사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틈도 간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명령하신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은요, 무려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40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1경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놀라움을 감탄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한마디에 그 놀라움과 그 기쁨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언, 또 다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예언이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의 힘, 말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 역시도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사건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은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도 내뱉는 그 말 속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사건이 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특별히 믿음을 통해서 내뱉는 말은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사건이 있고 행해지는 그러한 무게 있는, 의미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내뱉는 말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말을 내뱉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사건으로 실행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건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고백한 그대로 실현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은 사건이 되고, 우리가 걷는 걸음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선포된 말씀이 사건이 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약속이 더더욱 구체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가 말만 하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구체적인 믿음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 그런 결단의 날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과 또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증언하고 전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행하는 그 말에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고 그것이 분명 사건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인간이 웃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는 그런 날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